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안개 짙은 매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볼 때 옆에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게 접니다.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이 영화 보고 있을 때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시리즈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옆에 이제 끼어서 아빠 옆으로 좀 가 그러는데 중간에 꼭 끼어 앉아서 이제 막 물어봅니다. 저거 누구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몇 번 대답을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요. 아빠 되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막 물어보게 될까요? 드라마 남편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와이프랑 대화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흥미는 없지만 드라마 옆에서 같이 보면서 누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봐도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볼까요? 애들 반응이 되게 재밌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실 본능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나 흐름, 맥락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 사건들 단편적으로 알아도 좀 답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파란불이 뜨면 건넌다. 뭐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거리에 비해 너무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를 따라 그냥 지나가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의해야 할 겁니다. 사람마다 또 연령마다 경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예 그런 상황을 인식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꽤 위험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 같은 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몇 분이면 돌아오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돌아옵니다. 가끔 못 돌아오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 대부분 돌아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괜찮습니다. 근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를 타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맥락이 잘 잡히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 모호할 때는 걱정이 커집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성장하고 나아지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권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은 다 수치화되고 물질화되어 버려서 우리 사회의 이 가치들이 우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되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지예본교회 청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7-1번 한 대를 기다려서 그 믿음으로 핸드폰 보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그 업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제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주말엔 더 자주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배드리겠다고 이 헌신한 친구들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만약에 언제 오는지 모른다면 기다리기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겠죠. 인생에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나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그 온라인 포털에 보니까요, 2022년, 그러니까 발표는 1월인가 2월에 했는데 2023년에, 근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식거래 플랫폼인 엑스퍼트라고 하는 운세 상담 분야가 전체 매출액의 74%를 기록했답니다. 그 중에 거래 건수의 72%가 20대, 30대였고요. 총 매출액의 80% 가까이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운세 앱도 인기인데요. 대표적인 운세 앱 삐리리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삐리리라고 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가 1200만 회라고 합니다. 1200만 회. 그리고 알바천국에서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맥락이 잘 잡히지 않고 또 나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잘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자꾸 묻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야 그거 하루 빨리 알아서 뭐 하려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핀잔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많았었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면 좀 나아질 거라는 것도 알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 돈을 모아서 사업을 했으면 좀 나아질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뭔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을 자주 하긴 하는데, 뭐 인간관계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나는 건데. 지금 남편이나 부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회사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안 가는 건데, 나랑 이렇게 안 맞는지 알았다면, 아니요,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또 그것만을 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또 그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게 우리이죠. 그 조너선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2010년 전후로 그 급격하게 증가한 10대들의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중독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랑 SNS 확산이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차이를 해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중요한 시기에 스마트폰과 SNS 세상에서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매우 취약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 조너선 화이트는 이런 스마트폰 기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이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영적 퇴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성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체화, 몸으로 해보는 것, 고요함, 집중, 자기 초월, 느린 분노, 빠른 용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대랑 잘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드는 것들이고요.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여기 있고 빨리 이것을 더 알고 열심히 해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가 딛고 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우리 삶을 더 성숙시킨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이 말에 조금씩 동의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알아서 선점해야 하고 그렇게 나아져야 할 우리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느리게 천천히 이 땅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청입니다. 10절의 하반절 부분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우리의 욕망을 숨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역시나 다 응답해 주시는구만, 이제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디고 느린 응답, 안개 짙은 매일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답답하고 기도가 목구멍을 넘지 못하여 그렇게 꾹 묶인 것 같은 그런 지친 사람들에게 주기도가 주는 위로, 그것을 좀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은 자신이 절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에스더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참에 거슬렸던 유대인들까지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계산을 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시켜서, 야, 역사책 좀 가져. 예나 지금이나 책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이제 읽게 하는데, 그때 신하들은 하고 많은 일기 중에 하필이면 왕의 그 암살 음모를 사전에 막았던 그 옛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아무 상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필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묻습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처형을 이제 말하려고 왔던 그 하만에게 왕은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냉큼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 좋은 방법. 그러더니 이제 모르드게에게 빨리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만에게 지시합니다. 뭐 이야기의 결국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결국 하만은 자신은 높아지려 하고 모르드게는, 그리고 유다 민족은 멸하려 하였지만 그 사건은 역전되어서 하만이 원했던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이었고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그 가능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끼어들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 악한 시도가 역전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그 본문, 그 뜻, 하나님의 뜻이겠죠. D.A. 카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그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하고 좀 연결시키면 악한 이의 계획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철저하고 열심인 악한 이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수고로움과 치밀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우리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과 방법은 때로는 우연 같기도 하고 실수 같기도 하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운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선언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찬양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지난 일에 대한 감사 혹은 미래적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당장 지금 불안하고 내 선택의 여부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당첨된 아파트에 가셔서 그 뽑기를 내서 뭐 층을 뽑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엄마한테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희동이보다는 제 동생이 지동이입니다. 저는 나가서 계속 잃어버리고 오는데
제 동생은 나가서 뭘 자꾸 주워옵니다. 그래서 지동이 가까이 와라, 뭐 뽑을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봐야 1층에서 12층 사이인데 그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로얄층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제 거기 걸리면 더 나아지나 인생이? 우리의 이 선택이나 우리의 이 고민이나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단번에 이제 판가름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고백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나 선택으로 좌절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지금 우리 자신의 기도와 갈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기도가 몰래 숨어 삼키는 그 눈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필요할 겁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과 모든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 역시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군요. 뭐 기도 더 하라는 거죠? 말씀 더 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일상도, 제 기도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정말 요즘 같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솔직히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몇 번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슬픈 예감, 또 앞으로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살자, 좀 이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보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해보자, 왜 이렇게 영향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교회 방법이 아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봐도 비슷합니다. 어느 밈을 보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좀 지혜롭게 투자도 좀 하고 자녀 교육도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 뭐라도 나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애들 신앙교육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짜 답답하네. 하늘의 뜻을 구했으면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죠. TV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 메시지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른 길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정직하고 진지하다면 말이죠. 사실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어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낼 때, 목구멍을 넘겨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겁고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인내와 기다림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나 대적들이 있다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쏟겨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주세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와 그런 우리의 열망이 지금 힘없는 세상과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힘없는 교회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멈추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하만의 기략을 넘어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또 놓치고 잘 확인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구석구석에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복수를 위해 선택하신 것은 폭력이나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셨습니다. 한없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주님도 고민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려야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려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비교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무언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점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느끼고 더 경험하며 더 매달리는 그 동안에 전혀 달라져 버린 우리의 기도, 전혀 달라져 버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하게 기도하자니 신앙적인 양심이 충돌하는 것 같고, 이 땅을 바라보며 울분과 분노와 정죄와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자니 너무 지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토라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지만, 판단하고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니 그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전혀 다른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담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으로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인내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없는 안개 짙은 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막막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낙담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관계의 문제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가족과 교우들, 마음의 병으로 외롭고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